또 21장 주보의 그 국가론에 대한 부분이 예배와 겹쳐 있어서 소개할 부분이 있으니까 주보도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랑 204페이지에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연의 빛은 만유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선언하시며 만유에게 선언 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부르고 그분을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스스로 진정하셨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을 제안하셨다. 따라서 사람의 어떤 상상들이나 고관들과 사탄의 제안에 따라 뜻을 보이는 형상이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 방에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이 예배 원리는 규정 원리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규정 원리란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하나님의 예배의 요소로서 지켜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함부로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자원적 예배라고 하는, 자율적 예배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자의적 예배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루터파나 복음지권에서는 실용적인 그런 목적 아래서 얼마든지 성경에서 뚜렷하게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을 허용적으로 해석해서 자율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율적 예배, 허용적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규정하고 제한해야 된다.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예배가 옳은 것인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 전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그 예배, 또 예배 요소,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한적으로, 규정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규정 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 원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역사 속에 엄격파, 하이퍼 형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성경에 문자적으로만 있는 것을 규정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는 것만 마치 그게 예배의 요소인 것처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또 제한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과격한 형태의 규정 원리를 적용시켰어요. 그러나 우리가 규정 원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성경의 요소들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기본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지역과 형편에 따라 그 성경이 요구했던 그 예배적 요소들을 지키고 또 그거를 확장하고 그거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그거를 보조하는 방식으로는 어느 정도 자유를 교회법 아래에서 허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으로서 우리는 제한하고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 원리를 기본으로 고백하되 그 규정 원리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그 기본적 성경의 예배의 요소들을 또 확대할 수도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어느 정도 교회법상에서 허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를 포함한 규정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규정적 자유 원리 뭐 이렇게 좀 더 표현하고 이해한다라면 우리가 좀 그 이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규정 원리라고만 해도 되는데 또 이런 17세기 파라든가 엄밀파 쪽에서 문자적 규정 원리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예요.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성경적 원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웨스민스터가 늘 합니다. 그럴 때는 항상 1장 6항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1장 6항의 9항은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큰 원리고 그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배와 정치와 사회 규범과 관련돼서 대사회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는 사회 규범과 관련해서 말씀의 기본 원리를 따라 according word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위에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사례 분별 안에서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교회 정치, 또 대사회적인 어떤 행동 규범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는 성경에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 원리인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이제 묘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규정 원리라고 가르쳤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어떤 예배 순서도 안 나와 있고 어떤 예배 순서의 완벽한 어떤 형태도 소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 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처럼 전 세계가 동일한 예식서를 사용하게 되는 획일적 예식서 개념의 규정 원리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로마 카톨릭이 됩니다. 규정 원리를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도 규정 원리로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랑 로마 카톨릭이 동일하게 규정 원리예요. 루터파하고 복음주의와 경건주의는 허용 원리고 우리랑 로마 카톨릭이 규정 원리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뭘 규정하느냐? 성경에 없는 거를 로마 카톨릭 교황의 명령에 입각하여 모두가 똑같이 규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획일적 규정된 예식서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획일화된 일치된 예식서가 없는 상태로 규정 원리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획일된 예배의 요소가 순서가 없는데 어떻게 규정 원리가 되냔 말이에요. 규정 원리, 뭔가를 규정했다, 정했다, 정해진 대로 예배해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정해진 건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네요. 장로교의 정해진 예배의 원리는 예배 순서는 뭡니까? 교회 개척하면 제일 어려운 게 예배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교단의 것을 똑같이 따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기본 그 방향성은 같아야 되지만 그것도 교단이 하나의 폼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지 디렉토리로 제시를 하는 것이지 예시로 제시를 하는 것이지 그걸 모든 교단의 교회가 따라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방식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가톨릭이 됩니다. 획일화된 예식서를 가지고 예배드리게 되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따라하게 되면 그건 가톨릭적 규정 원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규정 원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예배 요소를 기본으로 해서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확대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보조적 요소들을 어느 정도 교회법으로 허용해주는 그러한 규정적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웨스민스터 1장 6항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추론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예배, 정치, 사회 규범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그 기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성의 빛,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사례 분별 아래에서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예 구체적으로 문구를 달았잖아요. 예배, 정치, 교회 정치, 대사회적인 어떤 행동 이 세 가지 주제는 워낙 민감하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또 지역마다 예배의 요소와 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또 차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본 내용은 존중하되 좀 더 그거를 잘 보강하고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세부적 내용들은 교회법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추론의 원리와 더 나아가서는 교회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규정 원리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해, 성경 안에서 판단해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장로교는 문자적, 추론적,
교회법적, 양심적 판단.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면 그게 기본 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래서 이러한 교회법의 결정을 신적인 권한으로서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회중파와의 싸움입니다. 회중파는 그런 어떤 교회 회의를 통해서 어떤 절대적인 신적 권한의 명령으로 뭔가를 성도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런 신적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이제 교회 정치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회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결정했다라면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어도 추론적으로 없어도 그 성경 전체를 벗어나지 않는 성경의 기본 토대로부터 나온 열매들은 그게 그 추출물, 열매 이런 형태로 교회법으로서 결정하면 얼마든지 그것도 성경적이라는 거지. 가톨릭처럼 성경으로부터 추론되거나 성경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인간적인 법을 결정하게 되면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지. 그래서 규정원리에 대한 정의를 잘 해야 됩니다. 규정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적 형태가 되고, 또 그러니까 칼빈주의 안에 청교도들 예배 안에 두 가지가 다 나타났습니다. 가톨릭적인 동일화된 예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뭐 입회성부터 시작해갖고 뭐 진행성, 마침성, 또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하나조차도 토시 못 틀리게 모든 형태로 이렇게 누군가 제시했던 그 어떤 규격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있었고 청교도 역사 속에. 그래서 그 규정 원리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율법주의적 획일화된 예식서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법적 허용 원리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또 여기 안에 장로교 안에 순복음 같은 예배가 또 들어왔어요. 허용 원리를 그래 그럼 우리도 마음대로 막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허용 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허용이란 아무거나 다 허락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본 원칙을 지켜내고 그거를 확대하고 그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식으로 예배 요소를 확대하는 거를, 그걸 허용하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좋아 보인다라고 갖고 들어오게 되면 그건 또 극단적, 방종적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장로교 안에 두 모습이 다 나타났습니다. 후대. 지나치게 예배 순서가 없는 그러한 자율예배 형태, 또 너무 경직된 형태로 모두가 다 똑같이 따라하는 형태의 이런 규격화된 이런, 그래서 이게 막 상충을 하면서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러나 규정원리란 기본 내용을 공유하고 그 기본 내용은 칼빈하고 또 블링거하고 서로 틀려요. 예배 순서가. 기본만 공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국하고도 틀려요. 그 제자들하고도 틀립니다. 웨스민스터하고도 틀려요. 또 웨스민스터에서 미국 장로교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 장로교에서 또 조금 그 형편에 맞게 조절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이런 거 없었을 때는 교리 문답이 안 들어오지만, 그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장로교의 예식서에는 교리 문답 낭독도 들어옵니다. 십계명 낭독도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교리 문답 낭독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성도들에게 교리 문답을 2개씩 3개씩 낭독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건 하나의 신앙 고백의 확장이니까. 사도 신조로 신앙 고백을 하든 또 교리 문답으로 그렇게 낭독하면서 하든 다 신앙 고백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규정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국가의 이 정책에 또 맞물려서 오전 설교는 국가의 문제라면 오후는 우리가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과연 교회가 이런 사회적 위기와 이런 국가적인 어떤 이 정책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일문 중심으로, 일항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확고하게 정립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교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러면 적어도 한 4가지 정도를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규정 원리라고 하는 이런 기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일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마음대로 옮길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어요. 모이는 공간도 제한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어요. 아무 데서나 막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당회가 공적으로 여기서 모이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 결정된 공간을 개인이 함부로 막 옮길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피치 못할 상황이 있었을 때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어떤 그 공간에 당회의 예배의 어떤 그 순서를 따라서 그 정도는 우리가 허용해 줄 수도 있긴 합니다. 교회법에서. 그러나 시간, 공간 이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예배의 요소 이런 부분들이 또 주일 성수라고 하는 4계명과 관련해서 교리적으로 주일 성수 개념이 확보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 갖고 한국 교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일 성수에 엄청난 혼동과 흔들림과 갈팡질팡하는 이러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주일 성수라는 개념과 의미가 뭔지를 4계명을 통해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저도 당혹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쉽게 당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이 공예배의 주일 예배를 쉽게 이렇게 포기하는 방식들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지금이 무슨 전쟁 직전도 아니고 전염병이 창궐해갖고 지금 다 죽을 그런 위기 상황도 아닌데 그러한 율법주의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무 지나치게 시공간에 카톨릭처럼 억지로 매이는 건 아니에요. 부득이한 경우에 조정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쉽게 자주 그렇게 바꾼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기본 개념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립해야 되는, 그래서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형교회가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교회의 가장 본질됨에 대한 이 부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을 받았습니다. 주일 성수 교리 개념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저마다 세련되고 아주 이렇게 국가 위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세련된 기독교인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 주일날 안 나가. 이건 뭐 그냥 뭐 아주 쉽게 그냥 이렇게 막 다들 쏟아내고 있는, 아니 주일날 교회에 안 모인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막 쏟아낼 수가 있는 것인지. 부득이함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득이함이란 말 그대로 정말 숙고한 끝에 부득이함이지, 그거를 쉽게 그렇게 교회 안 나가는 거를 당회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성도 개개인도 몸 상태라든가 이런 외적인 어떤 형편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쉽게 그냥 교회 안 나간다는 것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개념이 왜 뒤에 성수라는 이러한 독특한 단어가 붙었는지, 결국 주일 성수의 가치에 따라서 교파가 나눠졌다라고 하는, 그럴 때 저는 이번 성명서를 다 모으고 또 각 대표적인 신학자들의 그러한 그 한마디씩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의 90% 빠짐없이 읽었고 자료를 모아서 지금 분석해 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아쉽습니다. 밤잠을 설쳤어요. 속이 상해서 한편으로는 분하기도 하고 속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어떻게 한국교회가 성경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관, 주일 성수, 이건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켜왔어요. 일제시대 6.25를 거치면서 그 못 먹고 못 살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포탄이 떨어지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이 세 가지는 한국교회가 목숨을 걸고 이거 포기하면 교회는 죽는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개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불나면 성경책부터 들고 나가는, 족보는 내버려둬도 성경책부터 들고 나가는, 이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의 선교사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었고, 그게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서 그렇게 부족한 한국 교회였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을 잘 지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 몰라도 이신칭에 대한 이 부분은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근데 세관점이 등장하고 나서는 선행 강조하면서 한국교회 대형교회 비판하면서 거기 프레임에 말려가지고는 대형교회 문제가 마치 한국교회 전체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결국 선행을 해야 선행으로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이러한 그 카톨릭의 반펠러기우스의 알미니안주의의 친인협력주의, 공로주의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총신이라고 하는 이 보수주의 신학교에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라고 하는 김세훈 박사가 들어와서 신약을 가르치는, 다른 데도 아니고 보수주의의 가장 그 핵심인 총신대에 톰 라이트, 샌더슨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이 공로로, 행위로 칭의를 협력해야 되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도 칭의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선행으로 이 신앙을, 칭의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협력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 두 잘못된 구원론이 김세훈 박사에 의해서, 톰 라이트에 의해서 한국교회에 들어왔는데, 청년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베스트셀러라고 극찬을 하면서 톰 라이트를 읽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총신대에 김세훈 박사가 신약학을 가르칠 정도로 기가 막힌 까무러칠 사건이죠. 그래서 몇몇 교수님들에 의해서, 저항에 의해서 결국에는 쫓겨나시기도 하고 그런 사태를 겪었지만, 그 이후로 한국에 계속해서 세미나를 할 때마다 엄청난 숫자들이 모여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많은 세미나들이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칭의론 무너졌어요. 성경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성수,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던, 한국교회 유일하게 남아있던, 다른 건 다 못해도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농사를 짓다가도 중단하고,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일단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움직이는 이런 정신이,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의 부모들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이었는데, 이젠 그것마저도 다 무너지는, 우리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또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는 거고, 정도가 있는 거고, 절차가 있는 겁니다. 심각성이라든가 또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총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교회가 앞다투어서 모이는 방식을 폐지하고 인터넷 방식으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서 모이는 유형교회적 이러한 방식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중단하는 게 마치 이게 가장 세련된 것처럼,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여기에는 결국 사망윤리라고 하는 4계명을, 10계명을 우리의 삶의 도덕법으로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가는 성화의 법으로 지켜가려고 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이 생활권, 또 이 주일 성수와 관련된 개념을 놓쳐버리고 도덕법으로 적용하지 않고 상황윤리로 적용하는,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게 상황윤리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의 기준을 놓치고 상황만 강조하게 되면 상황윤리가 됩니다. 그래서 10계명만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돼요, 잘못하면. 왜? 하나님의 섭리의 형편이 있으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또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또 때로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과 상황, 하나님의 섭리적 상황을 잘 조화를 맞추는 것이, 그래서 10계명만 강조하면 극단적인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전쟁이고 전염병이고 뭐고 상관없어, 죽더라도 우리는 교회에서 죽어야 돼, 뭐 이러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것만 강조하고 핑계를 대서 움직이게 되면 상황윤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도 갈팡질팡하고 목회자들도 갈팡질팡하고, 저도 전화를 받고 목회자들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신학자니까 대답을 한번 좀 해주세요. 또 연실각 저기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각자 목소리들이 다 다르고, 뭐 그건 교파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 때문에 교파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는 주일 성수를 아주 고집스럽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짜 지나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말 과격할 정도로 무식할 정도로 그렇게 주일 성수를 사랑하고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앙의 체계를 잡아가는 그래서 신앙의 모든 출발이 주일 성수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독특한 엄밀한 주일 성수의 신앙의 가치를 고백하고 지켜왔던 것이 그게 장로교고 그게 싫어서 다른 교파들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장로교는 여러 특징이 있지만 교회관과 관련해서는 주일 성수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고신이나 총신이나 장로교회의 성명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른 데들은 어쩔 수 없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교파적 색깔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고 지켜왔던 종교개혁 이후의 이 500년 역사만 봐도 오늘 역사 이야기 다 그게 주일 성수와 관련된 싸움입니다. 그게 오락의 포고문과 관련된 제임스, 찰스 이런 싸움도 그렇고 웨스민스터 싸움도 그렇고 존 낙스의 싸움도 그렇고 베자와의 그러한 그 싸움도 그렇고 아니 숨어서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몰래 제세례파처럼 그냥 아예 국가에 대해서 관심 없고 국가에 대해서 세금이고 국방의 의미고 다 집어던졌으니까 너네하고는 상관 안 해. 너네하고는 대화 자체도 안 해. 우린 너네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끊고 살 거야. 그래서 독립된 공동체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필요가 없어요. 모일 필요도 없고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여야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겁니다. 파리 안에서 모이면 죽인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낭트 청년도 중심 수도 안에서는 안 되고 그건 가톨릭 예배만 허락하고 그 바깥의 정도에서는 개신교 예배를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제한적인 자유를 받았는데 그거조차도 나중에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위그노들은 그래 프랑스 총회가 파리 그 세느강 건너편에 왕이 있는 그 중심 건너편에 목숨을 걸고 총회를 합니다. 야, 장로교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그래서 역사 이래로 장로교인들을 왕들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메리 왕이 1,000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설교가 더 무섭다라고. 그 역사적 기록 자료에 다 있잖아요. 왕궁 건너편에, 강 건너편에서 총회를 해요. 야, 이거 보통 대담하면 할 수가 없는 행동들이죠. 이 정도로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 왕과 저항하면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유형교회를 만들어내고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형교회적 질서를 국가가 인정할 때까지 죽기 살기로 싸웠던 겁니다. 안 모이면 상관없는 거예요. 뭔 상관이 있겠어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몰래 그냥 예배 드리는데 국가가 뭐 거기까지 쫓아오기도 뭐한 거고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오지도 못하는 거고 모여서 그 지역에서 공인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핍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 개혁의 정신,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러한 정신들을 안다라면, 그래서 우리를 엄밀한 주일 성수주의자들이라고 한다를 안 건다라면, 어떻게 이렇게 장로교회의 성명서가 달랑 그냥 10개 정도의 문구가 있으면 첫 번째 문장에 공예배는 중요합니다. 공예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9문장은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지. 그러나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위험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꼭 절대적으로 주일에 그 공간에서만 모이는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가정 예배로 돌릴 수도 있고 또 인터넷 예배로도 돌릴 수 있고 9개가 그렇게 전부 구성되면 성도들이 그 문장을 성명서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모이지 않아도 안 모이는 형태로 얼마든지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그 문장을 그렇게 읽지. 그 문장을 읽고 나서 될 수 있으면 모여야 되구나. 하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겠어요? 안 모여도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모일 수 있는 핑계부터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또 국가의 빌미가 되는 것이고, 그 성명서가 장로교에서 나온 성명서조차도 주일성수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공예배란 무엇인가로부터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럼 그 공예배에서 일어나는 주일의 공예배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고, 공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좀 대줘야 되고, 마지막에는 교회법에서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구성하고 당의 허락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럼 이 임시라는 게 그럼 과연 언제까지 계속 임시가 될 건지, 그리고 또 국가가 지금 요구하는 방식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저항적 목소리라도 좀 담아내고, 왜 국가가 교회만 자꾸 이렇게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느냐, 다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화활동과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그냥 다 모이고 집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저항이라도 좀 담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이러한 그 요구가 무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는 걱정한다. 그래서 교회는 협조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사태가 전 학교 휴교령도 안 내려진 상태도 아니고, 어떤 전 생활의 어떤 이런 중요 공간도 폐쇄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교회만 폐쇄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지나치게 생각한다라고. 뭔가 거기에 대한 국가의 요구가 과연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하셔야 되고, 정당하지 않다라면 이 부분은 우리가 협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진짜 준전시 상태 같은 그런 또 엄청난 위험에 빠진다라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은 주일에 모이는 방식을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까지도 좀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래서 국가가 함부로 교회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대놓고 협박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좀 브레이크도 좀 걸면서, 왜냐하면 교단의 최고의 목소리로 성명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의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국가도 다 읽는 거란 말이에요. 아, 교회가 이 정도 반응하는구나. 아, 국가가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교회가 이 정도 따르는구나. 그래? 그러면 다음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교회 역사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한 걸음 양보해 주게 되면 두 걸음을 다음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뭔지를 먼저 분명하게 밝히는 게 순서예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위정자 너 통치하지 마. 또 재정에 대해서 교회가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국가가 교회의 고유한 사역, 제도의 구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구별을 말하는 겁니다. 정교 구별을 말하면 사법, 입법, 행정의 제도와 역할의 구분인 거예요. 사법부, 입법부, 법을 만드는데 교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 치리하는 사법에 대해서 교회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하도록 우리는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걸 법을 운영하는 행정권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행정권의 임명권, 사람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5개 권리가 돼요. 최소한으로 이야기하면. 이걸 반대로 돌리면 교회에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교회의 교리를 정하는 건 왕이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입법. 그 교리에 따라 교회가 권징을 할 때 교회의 권징을 갖다가 함부로 국가 왕이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당회가 성도를 치료하는 것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언제 모이고 이건 다 교회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누구를 임명할지 임명권, 그리고 교회의 헌금의 재정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국가가 협조인데 이게 협조가 아닌 것 같은 협박이 된 형태가 돼버리면, 적어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가에게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의 공예배, 이런 부분들 먼저 명백하게 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잡아야지, 부득이한 경우를 90%로 잡아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10%밖에 안 잡아놓으면 90%가 눈에 띄어지 어떻게 10%가 눈에 들어옵니까? 어떻게 장로교의 성명서가
상황윤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쏟아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장로계 성명서는 10계명을 도덕법, 4계명을 도덕법으로 영원한 법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그렇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명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80%를 차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해야 정말 부득이하구나. 그리고 그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정말 마지막에 가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이지 부득이한 경우를 안 열어주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무지막지한 억압이 명령이 돼버립니다. 가톨릭처럼. 절대로 이혼 못해. 이게 가톨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득이한 경우 이혼이 허락이 됩니다. 유기와 간음에 대한 두 경우. 이게 차이가 이래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정말 부득이한 어떤 이러한 경우에 장로교는 그 윤리 부분에서 부득이한 하나님의 섭리의 경우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생존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어떤 폭력의 유기의 해석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남편이 도망을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여성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애들과 여자들을 놓고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아이의 생명도 위험해지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유기가 확인되면 이혼을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재혼의 합법적인 자격을 그 여성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재혼이 합법적으로 확립이 안 되면 장로교에서는 세례, 유아 세례 문제도 발생이 되고 그 여인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피선거권, 법적인 권리 또 여러 교회 활동의 성찬의 자격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한받게 됩니다. 왜? 불법적으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적으로 교회로부터 이혼에 대한 정당성을 당회로부터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법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성혼 선포가 국가법의 혼인신고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결혼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성혼 선포에다 두는 거예요. 법적으로 혼인신고했다고 부부가 아닙니다. 그건 국가에서 생각하는 부부고 그건 종이짝지일 뿐인 거예요. 성혼 선포의 기준은 결혼식에서 주례 목회주 주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부가 됐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야만 성적인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혼 선포 전에는 아무리 청첩장과 부부로서 결혼을 약속했어도 절대로 결혼 전 동거나 결혼 전 성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혼전 동거를 그렇게 목숨처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장로교의 또 이러한 7계명의 정신인 겁니다. 그 성혼 선포의 기준 때문에. 자, 이처럼 예외를 열어주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너무 지나치게 강화가 되면 상황윤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잡는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걸 조화를 맞춘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려면 그냥 이원론으로 하면 쉬워요. 그냥 죽어 이렇게 협박하면 그게 제일 쉬워요. 그러면 어린애 신앙이 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예외적이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이런 훌륭한 건강한 이런 신자로 성장시키기 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예외적인 경우에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해 볼 수 있는 이 결정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의 부분들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되고. 근데 인간의 본성상 그걸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꾸 남용하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자꾸 많아져요. 그러면 남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득이한 경우를 최소한으로 훈련하는 것을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오죽하면 리버틴파라도 있었어요. 리버틴파. 말 그대로 자유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 칼빈을 괴롭혔던, 루터를 괴롭혔던 그 아그리콜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리버틴파라 해서 무슨 루터 시대에 루터가 행하는 그런 규범적 모습이 너무 율법적이라고 보이면서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파가 등장을 할 정도로 벌써. 그러니까 주일성수는 율법적이다. 11조 이런 것들 율법적이다. 또 교회의 이런 교회적 권위, 결정 율법적이다. 성도가 스스로 양심적 자유로 결정하게 내버려둬라. 이 제세례파처럼 극단적 자유 평등을 주장하는 자유파들이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주장한 자들이 자유파가 있었고 제세례파가 둘로 또 서로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주 강하게 책망했던 게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루터파에서 아주 루터파를 굉장히 괴롭혔던 루터를 괴롭혔던 제세례파는 주로 칼빈과 불링거와 제빙글 쪽을 이렇게 스위스 쪽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이 괴롭혔고 제세례파가 리버틴파라든가 이쪽이 루터를 많이 괴롭혔고 자 그래서 이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해서 교리적인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분명히 이 주일 성수를 국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또 해결했는가. 교회사적인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설교 속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낙스와 배자와 이런 청교도 역사 속에 주일 성수와 맞물려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피신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전체로 피신하기도 했고 정말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루터도 그렇게 피신을 시켜주고 결국 자기는 자리를 지키잖아요. 배자도 마찬가지고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폐쇄가 돼갖고 이렇게 박경영, 박윤선 목사님 다 만주로 쫓겨나고 선교사들 다 본국으로 쫓겨나고 막 이제 이런 폐쇄도 있고 또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야 되는 이제 이런 또 경우 그래서 몇몇 폐쇄된 경우들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교회가 자원해 갖고 폐쇄하는 방식들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상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네바 목사회부터 시작해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칼빈의 서간집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열심히 역사학자들이 찾았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료도 올라오잖아요. 거의 없어요. 당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앞서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당회가 문을 닫고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에 결정을 하더라도 성도들을 아픈 자들을 돌봐주고 제외시켜주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뭐 피신도 시켜주고 그래도 또 그 교회 유형교회를 지킬 수 있다라면 또 지켜내는 것이고 핍박으로 올 때는 더 강렬하게 저항하면서 지켜내는 거고 군대를 동원해서도 지켜내는 것이고 또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 이랬을 때는 피신시킬 수 있는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마지막까지 목사님 또 당회 또 재직회라든가 이런 교회 직분자들과 또 교회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형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대체했으니까 폐쇄가 된 게 아니라고 아니죠. 모이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공예배라는 거는 유형교회라는 거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유형교회를 했을 때 그거는 보이는 방식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하는 이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카드를 어떻게 첫 번째 카드로 던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도와 순서에 있어서 틀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법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것인가?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교회, 무교회주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진보적이고 좌편향적인 또 이런 개혁주의나 칼빈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최근에 주일 성수를 율법주의라고 계속 공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한국교회가 너무 율법적으로 성도들에게 강요한다.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지키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11조와 주일 성수가 타겟가 돼가지고는 계속 율법주의라고 공격받으면서 주일 성수를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고 율법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이게 소위 말해서 진보적 개혁주의자들 안에서 논문을 통해 연실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교단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럴 때에 우리 장로교회법은 철저하고 엄숙하고 엄밀하게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지키는 거지. 물론 우리는 구약적 방식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속에 엄격하게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교회법상으로. 그러면 교회법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한 건 뭐예요? 주일 공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회법성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주일 성수 그 다음에 하위 개념이 그러면 주일 성수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공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공예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공적으로 예배의 부름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 공적 예배 요소가 다 있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말하고 그 예배를 드려야만이 주일 성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볍게 기도회 하고 이런 거를 공예배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건 기도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규정 원리에 따라서 예배의 부름과 축도로 그 예배 요소가 명백하게 구성이 된 걸 공예배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될지, 공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될지 이거는 교회법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대부분이 다 공예배는 한 번입니다. 최근에 와서 1부, 2부, 3부 예배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건 교단에 따라서 결정 하라고 하면 양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럼 1부 예배부터 사도신조 예배의 부름 축도까지 곧 그대로의 내용을 공예배 순서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공예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1, 2, 3부가 발전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한국교회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오후 예배는 그냥 찬양 조금 드리다가 설교 듣고 기도회하고 돌아갔어요. 그거는 어때요? 공적 예배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에서 그 공예배라고 하는 규정 원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로서 바치는 공예배의 예배는 아닙니다. 기도회 오후는 그냥 기도회식 설교 기도회에서 설교를 좀 한 이런 형태. 왜요? 예배 순서가 없기 때문에 예배 그 구성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만 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배 구성을 명백하고 정확하게 지켜줘야 그게 주일에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예배라고 말을 했을 때 기도회를 한 걸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회와 예배를 구별하는 교회법상의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했을 때는 그 공예배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예배라고 하는가? 공적으로 예배.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에는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후는 그래서 기도회라든가 교리 공부 시간이라든가 오후 성경 공부라든가 주중 모임도 사실은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부분들을 쓰면 적절치 않는 것이에요. 공예배로서 주일 성수에 우리가 예배로 말하는 그 개념은 주일 공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규정적 예배를. 그래서 주중에 있는 것들은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그래서 옛날 다 금요 기도회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부터 금요 예배라고 말합니까? 수요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수요 성경 공부라고 하든지. 그래서 이제 편의상 많이 불려오다 보니까 그냥 수요 예배라 불러도 개념은 갖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주일 공예배하면 주일의 그 공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의 공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와 공예배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더라도 공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그건 주일 성수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공적 형식의 예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성명서를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주일 성수 개념이 이렇게 약한가? 또 공예배 개념이 이렇게 엉망인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염려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주중에 있는 이런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이런 주일 예배만 마치 저거 한 거하고 이런 주중의 예배들을 너무 쉽게 막 버리는 거 아니냐. 이분은 또 거꾸로 잘못 적용했어요. 주중의 모임은 공적 모임은 될 수 있어도 공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월십이라 그랬잖아요. 서비스라 그러고 격식을 갖춰서 성경이 요구하는 규정적 예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그 격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도 잘 번역이 된 거예요. 예배. 예식을 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공예배라는 개념은 단순히 기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구약의 성전 예배가 신약의 단촐한 형태로 예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 개념과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벌써 웨스트민스터 이걸 다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이미 그런 부분들이 줄었고 간략화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풍성하고 구약의 그러한 그 부분보다 명확성에 있어서 훨씬 더 분명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후에 성취된 그러한 또 은혜가 있다라고. 왜 구약에서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요구했는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구약은 형식적 예배고 신약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니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세례파의 예배론입니다. 이게 장로계 예배론이 아니에요. 장로계 예배론은 격식을 갖추고 규격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공적 질서로서 성경이 요구하는 그 규정적 요소에 맞춰서 예배의 격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축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목사의 설교가 있어야 되는 거고, 목사 없이는 교회가 없다라는 이런 프랑스 신조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목사의 설교가 없으면 공예배에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형태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죠. 아니 뭐 우리가 다 교회인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왜 우린 예배가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공적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격식을 갖춰서 요구한 그 공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론에 대한 정신 때문에 모여서 공적 질서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이 가치가 장로교인들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겁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 하나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우상숭배라고 해석해가지고 남들은 다 세련되게 뭐라 그래요? 아 그거 국가 의례야. 국가에 우리가 협조해야 돼. 국가와 우리가 함께 서로가 도와야지.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성숙한 시민입니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무식하게, 죄송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지만, 무식하게 과격하게 우상숭배라고 해석하다가 죽으신 거예요. 공예배라고 교회법적으로 우리가 그 공예배를 사적예배, 공적예배에서 공예배, 특별히 예배가 붙었을 때는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시간을, 그것도 왜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성수예요. 안식일은 주일로 바뀐 것뿐이고 4계명을 풀었으면 주일 성수예요. 격식을 갖춰서 구약적 격식이 아니라 신약적 격식에 맞춰서 드리라는 거예요. 격식 없이 드려도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교회법적으로 공예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주중의 모임은 공예배가 아닙니다. 공적 모임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중의 모임은 자유롭게 좀 중지해도 괜찮고, 또 이렇게 얼마든지 편리하게, 성경에 어디 수요 예배 드리라는 게, 수요 모임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건 교회법적으로 정한 겁니다. 새벽 예배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회. 그런 것처럼. 하지만 주일 성수는 영원히 도덕법으로 명령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법적 개념이 없어요. 이번 성명서에 나온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한쪽은 주중까지 다 포함해서 공예배처럼 이렇게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어떤 부분은 공예배까지 너무 쉽게 포기하는 막 이런 부분들을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양쪽이 막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법적으로 공예배라는 개념은 주일 성수의 공적 질서를 따라 드려지는, 한국교회의 관습에 보게 되면 주일 11시로 드리겠다라고 결정한 그걸 공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2번 드리면 2번이 되는 거고 3번 드리면 3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전통상 1번 드려왔잖아요. 오후는 기도회하고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설교 듣는 정도로서 기도회로 주로 많이 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 개혁교회는 오후는 성경 공부, 교리 공부로 했던 겁니다. 오후 시간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교리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교회법상의 예배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이 심각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조정할 수 있는 게 뭔지, 조정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거꾸로 적용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안 조정하려고 막 이래요. 이러면 이제 율법주의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주중 모임까지도 포기 안 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정말 과격한 형태처럼 모든 모임을 마지막까지 다 지켜내야 되는 뭐 이런 것처럼. 그래도 또 어떤 데는 또 거꾸로 주의를 그냥 너무 쉽게 던져버리는 이 교회법적으로 허락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당회가 허락이 되면 인터넷이나 이런 기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들 찾아가서 성도들이 위로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사적 예배의 형태들을 당회가 허락한다라면, 그러나 그것도 반드시 당회의 설교문을 읽는다든가 이런 당회의 어떤 그 컨트롤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랬더니 이번 참에 가정 예배를 우리가 회복시켜보자. 가정 예배 당연히 드리셔야 되죠. 그러나 주일 성수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가뜩이나 진보 좌파 쪽에서는 칼빈주의의 이 독특한 주일 성수의 엄숙함을 비판하면서 율법주의라고 계속 칼빈주의자들이 공격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복음주의권에서는 뭐가 지금 유행이죠? 가정자 붙은 거. 응? 가정자 붙은 거, 가정. 응? 가정교회. 셀처치, 뭐,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멘토링, 뭐, 예배, 이렇게 가다 열린 예배, 이렇게 가다 지금은 이제 최근엔 가정교회. 모이는 중심에, 격식 중심에 이걸 파괴하고, 그룹 중심으로, 몇몇이 모여서 가정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목장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목사님도 필요 없는, 그냥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세 주는 다 각자 흩어져서 거기에 목장들이 목사 역할을 하면서 설교도 하고 거기서 다 자체적으로 교제하는 가정교회, 가정예배.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기존의 격식예배, 주일 성수예배 이거를 율법적이다라고 과격하다라고 공격하는 하나의 그 빌미로서 복음주의권에서도 지금 등장하고 있고, 또 칼빈주의 안에서는 또 우리의 이러한 주일 성수를 갖다가 율법주의라고 또 비난하는 또 이런 방식의 또 칼빈주의자 진보 성향의 이러한 대부분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또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양쪽에서 지금 주일 성수의 격식을 갖춘 공예배에 대한 이 개념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그게 가장 큰 대안인 것처럼 교회법적 개념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법에서 말하는 공예배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국가에 협력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대처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얼마든지 또 우리는 사회 부분에서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부득이한 경우예요. 그러면 국가가 어디까지 조치했는가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순서가 틀렸다라는 거고 정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만 폐쇄하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다른 그런 모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기관이라든가 어떤 모임들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 모임만 폐쇄하게 되면 전염병이 해결이 된 겁니까? 다른 데들은 여전히 다 모이고 있는데, 저녁에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데 마스크도 하나도 쓰지도 않고, 극장이라든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대중들이 모이는 공간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교회만 모임만 폐쇄하라고? 이거는 형평성에서도 어긋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상황을 살펴야 되지만 그 상황은 종합적으로 살펴야 되는 것이지, 교회만 그렇게 선제적으로, 이거는 교회 핍박에 잘못하면 다른 눈으로 보게 되면 교회만 억압하는 형태가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도 않고, 공문서가 날라오니까 그제서야 창원이라든가 뭐 이런 칠곡군이라든가 공문서에 그렇게 금지 제한 조치로 300만 원의 벌금이라고 하는 공문서가 날라오지를 않나. 그러면 저항 안 하면 집행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네 가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리적으로 주일 성수의 4계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 4계명의 주일 성수를 어떤 식으로 대응해 왔는지 전 세계의 교회가, 세 번째 교회법으로 공예배라는 개념과 주중에 모이는 이러한 모임의 질서들을 어떻게 만들고 조율하는 것인지, 마지막에는 국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 상황들을 조율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해석해내는 것인지,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십계명의 원리는 네 가지 원리로 해석해낸다 그랬죠? 이거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외워야 됩니다. 뭐 첫 번째 뭐죠? 사계명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문자적으로. 두 번째, 종합적으로. 지금 4계명과 5계명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5계명이 국가의 질서의 요구와 4계명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잘 협조가 된다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딪힘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 부딪힘이 일어나서 피치 못하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는 우선순위 원리. 두 번째는 전체를 조화롭게 10계명 10개 전부가 다 어느 한 계명이 취소되지 않도록 10개를 조화롭게 최대한으로 맞춰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정 안 되면 피치 못할 상황에서 어느 게 포기돼야 되고 잠깐 양보돼야 된다라면 우선순위별로 1판과 2판에서는 1판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2판에서 5계명부터 10번째는 앞부분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살인계명이 거짓말보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벌받게 동등하지만 우리의 삶의 이 형편의 원리상 살인이 더 심각한 범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성범죄가 거짓말하고 횡령이나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왜? 성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여성들은 자살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여성의 이 성적 가치는 자기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정이 해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이나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횡령이나 거짓말보다 훨씬 엄격하게 우선적으로 엄격하게 다루는 겁니다. 십계명의 네 가지 원리,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반드시 보편 상식적인 또 상식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보게 되면 지금 두 개가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상황. 신학적으로는 이 두 개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과격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방향성과 교리적 원칙과 역사적인 어떤 근거와 교회법적인 어떤 틀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고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이 근거가 분명한 상태에서 지켜내는 것이면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적으로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십계명을 도덕법적으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내는 겁니다. 그건 지켜냈을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핑계를 대거나 놓치게 되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이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공적으로 교단이나 또 노회나 또 당회나 또 이런 신학회라든가 이런 공적 기관이 대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성도는 마지막에 양심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선제적으로 자기가 먼저 양심적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건 핑계가 되고 그거는 부득이한 경우를 남용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율법주의와 상황윤리가 역사 속에서는 항상 이원론과 세속주의가 괴롭힌다고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문학관 배울 때 배워서 소개를 했잖아요. 이 전염병 문제도 한편으로는 이거는 일반은총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은총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에 대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과거에 로마 가톨릭은 이원론이었기 때문에 미신이 가득해갖고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교회로 다 뛰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성수 뿌리고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웃기냐면 가톨릭도 미사를 폐지해. 왜 그 성수를 못 살려주나? 그 성수 건물에다 다 뿌리면 바이러스가 못 들어올 텐데 말이야. 왜 성수는 말 그대로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몸과 살도 사제의 기도로 바꾸는 그런 엄청난 능력인데 이제부터 바이러스는 사제가 못 들어올지어다 하면은 못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톨릭의 신앙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아무런 위생관리도 없는 상태에서 더러운 그 상태에서 그냥 막 교회로 몰려든 거예요. 그냥 막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이원론의 피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쪽에 상황윤리, 세련되게 국가에 협력하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의학적인 판단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이 무너지는 겁니다. 상황윤리는 항상 그렇게 아주 세련되게 아주 그럴듯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자유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택하는 방식.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유주의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명의 자유주의학자가 혁명을 강조하는 몰트만. 그러니까 왜 진보신학에서 이런 혁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혁명 얘기 많이 하는, 근데 또 거기에 목회자들이 관련되는지 그 혁명신학을 가르친 게 바로 몰트만입니다. 기독교가 자경화되면 국가도 자경화된다는 게 그래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죠. 판넨베르그, 독일의 이 사람의 신학을 이성적 신학, 과학적 신학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과학과 이성과 합리적인 것에 맞춰서 세련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어긋나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 이런 부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지식인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맞는 부분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상황윤리적인 과학적인 신앙 형태를 추구하는 이게 판넨베르그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윤리는 바로 이런 거를 끌어다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랬을 때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문제는 율법주의와 이렇게 두 부분이 부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두 개를 멀리하면서 우리 십계명의 도덕법적 개념, 그러면서도 역시 또 우리가 섭리 안에서 일반은총을 존중하면서 위생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주면서 우리의 본질적 가치를 먼저 확보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일반은총의 이러한 위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해주면서 이성적이고 상식적 수준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지, 우리 거를 확 집어던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의학적인 것만 먼저 받아들이게 되면 그건 이신론이라 해서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데에서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게 판넨베르그의 신앙입니다. 분리된 신앙,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걸 이신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럴 때 의학적으로 아무리 대처해도 해결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나중에 의학을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섭리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다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항에 대한 이 규정 원리 아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봅시다. 이 네 가지, 주일 성수, 역사, 그 다음에 교회법, 그 다음에 국가의 부득이한 이 형편,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해놨나 보세요. 5항으로 봅시다. 오늘은 이 부분과 집중적으로 좀 많이 관련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일 성수와 관련된, 전염병과 관련된 이 부분을 웨스트민스터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한번 그 부분만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규정 원리를 제안했죠. 1항에서 규정 원리.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면 5항의 규정 원리의 예배적 요소는 무엇인가?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와 또 시편을 찬송하는 것과 성례를 집례하는 것, 이게 규정 요소라는 거예요. 기본 핵심. 이 밖에 맹세, 서원, 금식일, 감사일 같은 이러한 특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적당한 때와 기회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당회가 판단해서 그 예배의 어떤 요소로서 또 어떤 공적 모임으로서 교회가 판단하와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뭐예요? 규정적 예배 요소. 하나는 교회법적 허용 요소. 이렇게 둘로 구성되어 있어요. 5항이. 자, 6항을 한번 봅시다. 나중에 한번 순서대로 다시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자, 6항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장소나 방향과 시간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면 미신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엄밀하게 주일 성수 모이는 유형교회적 예배에 강조를 하게 되면 대번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건물을 성전이라 생각하는 그런 구약적 그런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이런 욕을 해요. 아니요, 우리는 구약적 성전 제사 개념도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구약적 절기 개념과 시간 개념을 수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폐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과 장소는 분명히 조정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게 자주 함부로 그렇게 선택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간도 우리가 구입한 겁니다. 또 얼마든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를 선택하고 옮기는 것은 율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당회가 예배의 장소로서 어느 곳을 선택하게 되면 구약의 성전처럼은 아니할지라도 거기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막 더럽게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이걸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것까지 얘기를 해놨어요. 웨스민스터는 이걸 기본 개념으로 이렇게 딱 요약해서 설명했는데 공적인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일반 사람들이 여기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의 장소로 예배 교회 좀 빌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어떻게 성전을 일반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앉을 수 있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는 그냥 일반 상가지, 이게 무슨 성전이냐, 구약처럼 얼마든지 해도 된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실제로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구약처럼 성전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여기를 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교회 건물을 짓고 단독 건물로 사용하다가 신천지에 팔리고 다른 이단들에게 교회 건물이 팔렸어요. 어떻게 이단에게 교회 건물을 팔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게 이제 논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걸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래갖고. 이게 참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좀 이상하고. 그럼 이거는 상가를 사고 파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데. 그러면은 사고 파는 대상이 여럿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좀 정서상 그래서 덕스러움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교회법적으로는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덕스럽게 또 한국적 정서가 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팔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교회 건물은 특수 건물이잖아요. 이렇게 저어놓은 것 자체가 일반 사무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사지도 않아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럼? 그래서 신천지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매입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큰 건물들이 유지가 안 되면서. 그렇다고 그걸 교회법적으로 징계할 만한 또 사안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할 수 없는데 성도들에게 빚을 내서 그 건물을 유지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건물 졌다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고 그걸 주로 신천지들이 사고. 자, 이런 부분처럼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분명히 매여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그 공간과 장소를 더럽게 막 아무렇게나 막 무슨 시장바닥처럼 이렇게 또 함부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적절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는 그것까지 서술을 해놓을 정도로 비록 우리는 구약처럼 그렇게 성전 개념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예배로서 사용하는 공간은 항상 존중되고 잘 깨끗하게 또 품위 있게 그렇게 구별되도록 하라. 그런 권면까지 하는 겁니다. 왜? 그건 덕스러움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품위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분명히 매여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을 당회가 정해서 쓰게 되면 그걸 함부로 쉽게 또 막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구약처럼 그렇게 절기와 그 율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 문장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 가정에서나 은밀한 곳에 어디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가정 예배를
이 공예배를 가족예배로 돌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법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를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평상적 가정예배를 말하는 거고 평상적인 성도들의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또 공예배 개념과 주일성수가 깨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삶으로서 예배가 더 중요하다. 공예배로서 예배는 건 너무 율법적이다. 꼭 그것만 드리면 예배가 다 된 것처럼 이러면서 삶으로서의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이런 부분은 등한시 여기면서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삶으로서의 예배가 중요해갖고 공예배를 등한시하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칭의와 성화가 순서가 있듯이 공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는 분명히 둘 다 중요한데 순서가 있는 겁니다. 공예배가 삶으로서의 예배를 끌고 가는 것이지 삶으로서의 예배가 공예배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모여서 공적 격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다라고 그럽니까? 그냥 성도 각자가 다 혼자 다 성도고 교회인데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무형교회와 무교회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무교회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교회론이 깨져버리니까 주일성수도 깨지고 공예배 개념도 동시적으로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명서 하나만 봐도 지금 이 교회론이 심각하게 파괴가 되었구나를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서의 예배, 그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예배를 등한시하면 큰일 납니다. 공예배를 드리는 그 승패 여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민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면 삶 속에서도 삶으로서의 예배의 영적인 힘을 잃게 되고 놓치게 되고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청교도들의 책들을 다 읽어보세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공예배로부터 충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이 다 똑같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공예배의 중심은 또 예배의 중심은 설교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강좌라든가 개인의 독서와 묵상을 갖고 마치 그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도 읽었던 겁니다. 그게. 강좌하고 설교를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같은 게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로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질서로 정해놨기 때문에. 프랑스 신조에서는 아니 왜 꼭 그렇게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개인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얼마든지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런 공적 질서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연약하지만 목회자를 직분자로 설교를 전하는 자로 세워서 그들로부터 말씀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마지막에 내리고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권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표현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조를 공부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신조를 자기의 그런 이데올로기나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정치 진보적인 이러한 사고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읽어내니까 원하는 부분만 끌어다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가정예배가 공예배가 동등하다라고는 하는 식으로 그렇게 논리를 근거를 대는 삶으로서의 이런 부분들의 예배를 존중하고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공적 집회에서는 보세요.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나 섭리로 부를 때 말씀으로 부를 때는 공예배가 되는 거고 섭리로 부를 때는 아까 말했던 뭐예요? 감사일이나 금식일처럼 특수한 경우에 모여야 될 어떤 그 특수 경우에 교회가 당회가 공적으로 부르게 되면 그러한 공적 집회에서 더욱더 엄숙히 예배해야 되는데 왜 엄숙히라는 말을 집어넣습니까? 공적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까? 공적 집회를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엄숙하게 엄격하게 공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문장 단어가 강하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사적 예배와 공적 예배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7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교회법에 주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속해져 있지 이거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1시간 들어야 될지 2시간 들어야 될지 한 번 했지 2번 해야 될지 이거는 교회법적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 주일에 얼마와 몇 번을 드릴 건가는 허용적으로 교회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주일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허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주중에 바로 첫날로 바뀐 지금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럽과 웨스트민스터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칼빈은 주중에 어느 날을 주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자유를 허락합니다. 기독교 강의. 그런데 청교도나 이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쪽에서는 지금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고집해야 된다라고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다른 건 아닙니다. 칼빈도 그래서 그걸 막 허용하는 게 아니라 주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날로든지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날은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일로서 구별하여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날을 확정하기까지는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날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대한 자유는 칼빈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웨스트민스터는 다른 날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로서 주일을 좀 더 강력하게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러 논쟁 끝에 결국 지금 썬데이라고 말하는 우리 지금 이 주일을 아주 강력하게 시간적으로 이건 못 고치도록 그러나 주일 안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허용적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해준 겁니다. 주일에 이 주일 성수 공예배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여기에 단어들이 어떻게 따라붙고 어떻게 주의 날이라라고 그리고 주일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구약의 그 표현을 그대로 끌어다 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계속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이 어떤 식으로 지켰어요? 엄격하게 지켜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율법주의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더라도 안식일을 지켰던 그 정신과 가치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구약 제사가 폐지되었다라고 해서 신약에서는 아주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그 주일의 시간과 이런 부분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랑의 마지막에 와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고 구약에서 제사와 절기를 준비했던 것처럼 합당한 준비, 신약에 합당한 준비를 신약적 형태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준비하고 정돈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 전체를 가다듬고 이건 구약하고 그냥 그대로 동일한 겁니다. 구약적 옷이라든가 재물을 준비 안 했을 뿐이지 신약적 형태로 준비할 요소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온 종일을 이렇게. 그리고는 그 주일에 집행되어지는 것은 공적인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사적인 예배는 집에서 부모님하고 가정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득이한 일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근데 왜 부득이한 일이 지금 먼저 제일 앞서냔 말이에요. 순서적으로 공예배가 우선적으로 주일 성수 개념에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 한번 보세요. 신조 정리해놨죠. 웨스트민스터 국가관에도 보게 되면 주보 보세요. 주보 23장 3항에 보게 되면 국가의정자는 절대로 교회의 말씀, 성례, 이런 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모이고 회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협조면 협조로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가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떡할 겁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협조란 그런 겁니다. 협조를 요청했는데 안 하면 왜? 그쪽에 판단도 있는 거니까 그쪽이 나름대로 판단해보고 이거는 저희가 여기까지는 돌 수 없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말 그대로 그냥 협조 요청이기 때문에 그 교회 쪽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온전히 자유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협조라고 해놓고는 안 하니까 협박하고 막 분위기를 마치 전염병인 교회인 것처럼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떻게 협조입니까? 협박이지.
문서로 협박하는 거나 분위기로 협박하는 거나 교회에 대한 국가의 이런 위협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마치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마치 적폐가 돼버리고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마치 아주 위생관념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되면 칼을 대고 협박하는 건 아닐지라도 회유하면서 협박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의 협박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절대로 교회가 모이고 성례하고 공예배하고 치리하고 교회가 고유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침해하거나 그걸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협조하면 그냥 협조로 끝나야 되고 그 협조에 대한 판단도 교회가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사항에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는 따르고 양심대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읽혀지죠? 그렇죠? 그럼 이거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의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은 어떻게 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양심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안 따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웨스민스터는 국가에 대한 저항하라는 말 없다고. 그는 웨스민스터를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웨스민스터의 이 역사 속에서 그 국가의 저항을 어떤 식으로 담아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국가의 의회와 협력을 하면서 신앙 고백서를 허락을 받고 서로 협조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여기다 문자적으로 대놓고 우린 너네랑 달라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국가의 예의를 갖춰주고 국가를 존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표현하되 또 국가에 어떤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 얘기는 목숨 걸고 그 양심에 맞지 않으면 저항하겠다는 얘기예요. 과격하게 표현 안 했을 뿐이지 아주 점잖게. 그래서 우리가 웨스민스터 31장에 비상시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우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특별한 경우에 겸손하게 청원하고 비상시국에 그 다음에 국가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는 양심에 따라 대답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도대체 양심에 따라 대답한다는 게 국가의 어떤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라는 말인지 지금 딱 이거예요. 국가가 뭔가 조언을 요청했잖아요. 협조를 요청했잖아요. 양심에 따라 대답하겠다라는 것이. 양심에 따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양심이. 그러니까 그 양심에 대한 해석을 이 웨스민스터 전체 안에서 해석해야 되고 또 교리 안에서 해석해야 되고 또 역사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양심 때문에 죽어가던 시절이 왕당파고 죽어가고 싸웠던 시절이 전쟁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작성했던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양심 때문에 죽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양심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 오늘날 시대는 양심이라는 말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17세기, 16세기에서 위정자가 우리 장로교인들이 왕이시여 양심대로 저희는 행동하겠습니다. 이러면 기겁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양심이라는 말 그렇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오늘날 관점으로 읽어내니까 웨스민스터의 국가에 저항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국가에는 될 수 있으면 복종해야 돼. 이렇게 자꾸 진보 칼빈주의자들이 현 정부에다가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 정당성을 웨스민스터를 끌어다가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칼빈주의자가 웨스민스터를 이야기하니까 듣긴 들어야 되는데 웨스민스터는 현 진보 정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라고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자꾸 성도들에게 잘못된 방향을 진보적 칼빈주의자들이 소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명령에는 따르고 거꾸로 읽으면 비합법적 명령은 안 따르고 우리는 양심에 맞춰서 복종하는 것이지 양심에 어긋나면 절대로 복종 안 합니다. 이런 문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넘겨보세요. 프랑스 스코틀랜드 신조죠. 어떤 게 먼저예요? 스코틀랜드인가요? 거기에 24장에 생각해보세요. 프랑스 신조가 어느 시대입니까? 1560년대 메리 튜더랑 그 죽을 각오를 하고 피 흘리면서 목회자들을 태워 죽이고 이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왕 죽여야 된다 이렇게 여기다가 써놨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국, 왕국, 영지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준 겁니다. 왕후, 군주, 왕후 얼마나 미워요. 여자 왕들. 그런데도 낙스가 여성 편협증이 있다라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제 그 메리 왕하고 싸운 것 때문에 왕후.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신한조는 낙스와 그 6명의 존이 기록했는데 낙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겁니다. 왕후까지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권리를 갖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리로서 존중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만 이들이 구약의 왕들처럼 교회를 돕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그대로 끌어냈습니다. 구약의 그 통치 개념과 국가의 개념을 현 정부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스코틀랜드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는 왕들은 복을 받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들 벌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를 왕이 보호하면 복받고 교회를 핍박하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정중하게 저항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이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저항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왜요? 이게 신적 권위로 집행이 되는 거라. 그 얘기는 곧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파괴한 거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법률로서만 존중한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교회를 보호하라라고 신적 권위를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어떻게 밑줄 친 부분에 밑줄 쳤나요 제가? 거기 보세요. 그러나 같이 읽어보세요. 왕후와 자신의 직무 수행을 하는 한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고 좋은 내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이는 하나님께 대해서 뜻하게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제안하는 거예요. 제재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와 군주가 부지런히 자신들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한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합법성 아래에서만 복종하는 것이지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안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프랑스 신조 39조도 보세요. 여기도 놀랍게 왕들의 지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특별히 왕국, 공화국, 세습적 형태, 비세습적 형태 어떤 형태로 정권을 갖든 그 정부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다 존중하겠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이런 게.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논쟁이 되잖아요. 어떤 정부를 우리가 합법적 정부로 인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박정희 통치권이라든가 전두환의 통치권도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의 어떤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의 아픈 역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정부냐 이걸 떠나서 우리의 선조들이 정권에 대해서 통치권을 어떻게 해석해냈는가를 교회 역사와 신조를 통해서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 신조에서는 세습이든 비세습이든 공화국은 이렇게 의회 정치 형태로 왕국은 봉건제 형태로 또 다른 또 칼빈이나 이런 다니엘 신조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차지한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다수 정치보다는 그때는 이런 다수 정치 개념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다수 정치보다는 차라리 복군이라든가 또 전쟁을 통해서 권력을 얻은 정치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진보 쪽에서는 오늘날 굉장히 비판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형태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적어도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걸 세습으로 받았던, 전쟁을 통해서 받았던 어떤 그 국가 안에서 내란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새로운 권력을 갖게 되었던 그것이 일정한 정도 내에서 안착이 되고 확립이 되게 되면 국가 위정자의 권위로서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런 문장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인정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도 반란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반란이에요. 그 자체로 보기에. 그래서 배자가 그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해석을 해낸 거예요. 왜? 사울 입장에서는 계속 반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그것 때문에 계속 염려했던 거고, 실제로 다윗이 사병을 조직했고 또 핑계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규군이 있는데 다윗이 군대 사령관인데 사병을 갖고 움직여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라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게? 저 반란의 첫 단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거는 신적 명령이지 일반 사회적 모습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당연히 사울의 왕권을 가로챘잖아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가로챘잖아요. 왕권이 사울의 자손에게 안 넘어가고 다윗이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자체 내에서는 반란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이 반란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정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해, 북왕국 같은 경우는 계속 반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준다라고 그러면서 다음 정권에 대해서 이미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만 백성들 눈에는 그 어떻게 하나님 명령이 보입니까? 백성들 눈에는 반란이죠.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경우도 저 반란자가 오는구나 이러면서 예후를 향해서 당연히 자기들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부하였는데 부하가 왕으로 되면 그건 당연히 아합과 이세벨 입장에서는 반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후를 세웠다라고 하는 신앙적 명령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예후에게 준 거지만 사회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반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조에서 세습, 비세습, 또 전쟁을 통한 어떤 또 반란의 어떤 이런 내란을 통한 정권이 잡혀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섭리적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함부로 또 거부하기도 위험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칼빈이나 이런 우리 신조들이 가장 염려했던 건 뭐예요? 무정부 상태. 그래서 폭군이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차라리 무정부보다. 무정부가 되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조들이 이게 한 문장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그 피눈물 나는 그들의 눈물이 있었는지. 그런데도 이렇게 프란시스 1세 또 그 기지가의 그 싸움, 배자와의, 그런데도 프랑스 신조가 왕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1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2판의 윤리뿐만 아니라, 이거 우리 기독교 강의 집은 한번 했죠. 1판에 대해서 1계명과 4계명에 대한 이 신앙적 책임과 의무도 국가에게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고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문장인가? 우리는 그저 사회 법적인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 사무원, 하나님 앞에 신성한 의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올바르게 행한다라면 목숨을 걸고 왕의 편에 서서 왕을 지킬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벨직 신조 다 그렇습니다. 앞에 잘랐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어진 의무이다 이러면서 세금을 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지 않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라면 그들 높이 존경하고 순종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을 끌어오는 겁니다. 아니 국가와 우리가 상관없고 우리가 복음만 전해야 된다라면 뭐하러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문을 읽어내면서 우리 선조들은 뭘 읽어냈어요? 저항권을 이런 구절에서 읽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저항권 얘기냐고. 아니 우리 신조에는 이런 근거 구조들을 저항권에 썼다니까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바로 국가가 잘못되지 않도록, 교회를 핍박하지 않도록, 거꾸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안녕과 국가의 이러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국가가 잘못되면 저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권세자의 통치자들을 배격하고 공의를 무시하고 재산의 공유를 내세워. 보세요. 사유재산에 대한 이 무시가 벌써 우리 신조 안에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부가, 진보 정치가들이 또 좌파적인 그런 그 칼빈주의자들이 자꾸 공유재산, 공공성, 뭐 이런 그 평등, 이런 거 주장하면 이게 칼빈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와 방향성이. 그건 제세르파의 개념이고 프랑스 혁명의 개념이고 자유주의의 개념이에요. 신학의. 칼빈주의의 용어를 가지고 설명할 뿐입니다. 그게 바르트주의고 또 바르트가 칼빈의 용어를 갖다가 온통 포장해갖고 자유주의를 설명하니까 성도들이 바르트를 칼빈주의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권세자요 통치자들을 배격하고 공의를 무시하며 재산의 공유를 내세워 하나님께서 인간에 세우신 선한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제세례파. 철저히 배격한다는 거예요. 재산의 사유성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게 국가가 할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이면 우린 저항해야 됩니다. 또 시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면 반드시 저항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염병 문제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저항 사유가 됩니다. 국경을 차단하지 않아서 이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차단한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OECD 국가의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차단한 이런 보편 상식적인 선이 있고, 거꾸로 지금 우리가 차단되어지는 그런 심각한 국제 사회 속에서 차단이 되게 되면 모든 무역과 모든 부분들이 이게 스톱이 되게 되면 국민의 생존 자체와 이 기업 다 도산돼 버립니다. 잘못하면 IMF 같은 일들이 또 터질 수도 있고, 방역의 문제 또 문제가 되기도, 전염병 문제도 복합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사유재산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면이 되어진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얼마든지 저항해도 되는 것이죠. 저항에 있어서 설교로 하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하던 비폭력적 방법을 동원하는 거고, 국가가 무력으로 우리를 억압하지만 않는다라. 그것도 제한 조건이고, 만약에 국가가 총칼을 들여대고 교회를 폐쇄를 한다든가 공산주의 예전처럼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독립운동과 같은 형태로 군대를 조직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방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방어적 무력 저항에 대한 저항권까지 이 국가저항론에는 열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왜 목회자들이 자꾸 국가에 대해서 간섭하느냐, 또 왜 이런 교회의 이러한 국가적 활동들을 이렇게 자꾸 적극적으로 기독교 정당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정당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한번 정치 얘기할 때 할게요. 그러나 카이퍼도 그렇고 우리 선조들이 다 기독교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교리를 모르니까 마치 자기가 생각하는 게 가장 옳은 것처럼, 다만 우리 형편에서 아직은 보수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칫 기독교 정당 만들었다가 표가 이렇게 깨져버리고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좀 더 기독교 정당은 나중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기독교 정당 자체가 비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또 역사적 자료도 나와야 되고, 또 저항의 이러한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역사적인 근거와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더더구나 같은 자료를 갖고 놓고도 진보 칼빈주의자들은 웨스트민스터를 갖고 전혀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해내기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세계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교리적 인식과 그 토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료도 다 달리 또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틸이 전제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신전제주의, 성경 전제주의, 신앙 고백 전제주의. 성경 전제주의는 신앙 고백 전제주의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객관적인 성경 해석의 토대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그래서 타이틀은 성경 전제주의라고 썼지만 반틸의 글의 모든 최종 결정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해석했던 그걸 가장 성경이라고 적이라고 고백했던 그 교리 안에 머물러야 된다. 왜? 저들도 성경을 갖고 얘기하니까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적으로 지켜왔던 그 공통적인 해석 안에 머무르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그렇게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주일 성도도 저쪽에는 자유롭게 아무 때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엄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적 개념으로서의 절대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서의 절대적인 개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예외적인 것을 수용해 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사태가 워낙 심각해서 이 규정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일 성수와 교회법으로 이어지면서 또 국가 부분에서 부득이한 부분들을 우리 웨스민스터가 어떻게 화랑까지 끌어내서 이 전염병 관점으로 한번 쭉 읽어내 보라는 것이에요. 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정리했구나. 그 전쟁의 칼을 들고 한쪽 손에 칼을 들고 한쪽 손에서는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작성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국가에 저항하면서 국가의 협력이요. 친일파 일제시대 때 그렇게 일본의 신사에 참배하라 할 때 그때 제일 많이 써먹었던 게 바로 그렇게 국가 의뢰, 국가에 협조해야 되고 국가의 상식적이고 국가의 그러한 예의를 갖춰서 서로가 도와가면서 그거 김재준 목사와 남궁 어깁니다. 이쪽 자유주의 계열의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성도들을 설득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좀 더 이렇게 품위 있게 국가가 하자는 대로 우리가 좀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아, 그때는 일본이지 않았습니까? 아, 일본도 일본이 지배하고 있으면은 국가 위정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설명해가는 것이. 그것도 핑계대면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주일에 대한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냐 했을 때 결국 예의를 갖춰서 협조하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 협조하고 도와야 되고 어찌됐든 국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수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부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부분, 또 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보존하는 그 범위, 그 전제 조건이 분명하게 확보가 되면서 협조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게 만약에 협조가 안 되는 상태에서 요구되어진다라면 주기철 선양호 목사님 다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목숨을 걸고 저항한 겁니다. 이건 협조가 아니라 협박이다라고 하면서. 왜? 그 다음을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지를 까지 본 겁니다. 예측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막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못 막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와 국가의 어떤 협조 사항으로 접근해 왔을 때 그건 협조 개념으로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정한 거예요. 물론 이 신사참배와 전염병을 바로 연결할 수는 없어요. 하나는 핍박의 형태고 하나는 이 병이라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일반은총 차원에서 위생관리와 또 국가의 어떤 부분들을 부득이한 경우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와 공예배와 교회의 신앙의 예배적 자유와 그 공간을 지켜내는 그걸 국가가 분명하게 약속하고 건들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협조지. 공문까지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고 문자로 왜 교회만 예배를 중단하라라고 그렇게 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그거를 돌리면서 그럴 것 같으면 모든 경기도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돌려야 되죠. 일반 문화 공간 가지고 있는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중단하라라고. 이 부분을 특별히 또 맞물려서 잘 정리하셔서 대처하시고, 지금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각각 자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더 성경적이고 옳다라고 판단할 것인지는 결국 성도의 최종 판단인 것이.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가장 건강한 판단을 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또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가 지켜왔던 주일 성수와 공예배와 또 이러한 교회법적 질서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들을 너무 쉽게 훼손하고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키기는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라 또 공예배의 중요성과 이 가치들을 다시 한번 정립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귀한 주일 성수와 공예배의 가치들을 또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이 안식일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취급했고 안식일을 다시 회복할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셨던 것처럼 이 주일은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또 잘못 해석하고 이해해서 등한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의 이러한 심각한 위기가 또 이 나라에 또 닥쳐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또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고 또 교회를 살려주셔서 이 전염병의 피해로부터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